작년 7월 27일이었는데요. 저희 디모데 센터에서 교사 강습회를 했었어요. 치앙마이에 있는 넝부아셈이라는 교회에서 22명의 주일학교 교사들, 그다음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강습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두사디 강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이제 저에게 훈련을 받고 어린이 주일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도 가고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참석하는 교사 강습회도 참석합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여 년 전에 치앙라이에서 선교사님들이 디모데 센터가 와가지고 파워바이블 강습회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을 하고 나서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것도 참 굉장한 큰 하나님의 은혜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그 어린아이가 커서 담임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24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태국 크리스찬들에게 꼭 물어보는 말들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예요. 어느 선교사님 밑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학교도 진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믿음 생활했던 교회도 그리워지고 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교회를 가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태국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대부분 답하시는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요. 그렇게 답들을 하실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아기의 뇌의 상태는 배찍장 같대요. 그리고 스펀지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막 태어난 아이의 뇌는 성인 뇌의 4분의 1 정도 크기만 하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2년이 지나면 2살이 되면 성인 뇌의 4분의 3 크기만큼 커진대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4분의 3 크기만큼 2년 동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0세에서 4살 동안에 아기의 지능의 성장의 양과 4살에서 13살 사이에 성장하는 지능의 양이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렸을 때 5세가 되기 전에 5살이 되기 전에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찌해야 할 모르는 그 순간에 그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일을 결정할지, 그 아이가 결정하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일들을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또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한대요. 여러분, 오은영 씨 다 아시죠? 저만 합니까? 다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오은영 리포트에 이렇게 보면은 뭐 결혼지옥,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다음에 뭐 서장훈 씨가 나오는 뭐 이혼 숙녀 캠프, 그런 것을 이렇게 가끔씩 보다 보면 문제 가정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문제 가정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엄마 아빠처럼 내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고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엄마 아빠와 똑같이 산대요. 알코올 중독, 폭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부싸움, 우울증, 외도, 도박, 인간관계 맺는 것, 그것이 완전히 부모와 판박이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좀 공산당 같잖아요. 같으신데 많이 맞고 컸어요. 맞고 커가지고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는 아이들 교육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 교육할 때 때려서 키워야 된다는 거였었어요. 결혼을 딱 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영아기 서영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게 되면 이거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맞고 컸으니까. 이 모습을 본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당신은 왜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왜 화를 내는지 파악도 안 하고 아이의 성격도 파악도 하지 않고 왜 무조건 성부터 들으냐. 그 말이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다복한 가정에서 맞지 않고 컸거든요. 근데 저는 맞고 컸고요. 저도 아버님한테 맞는 거 싫어가지고 나는 크면은 절대 그렇게 안 살아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교회의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배우는, 중고등부에서 배우는 성경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평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 아이의 평생 동안에 족쇄가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게 되면 위급하고 난처하고 어찌해야 될 모르는 순간에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가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서린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먼저 가르치자. 무엇을 가르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요? 사탄이 가르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고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회 개척을 새로 했어요. 치앙마이가 아니고 람빵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하루는 개척 전에 CBS에서 나오는 그 새롭게 하소서 그걸 봤거든요. 간증하는 걸 봤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기도하기, 그리고 이쪽 편에는 기도 응답 받은 날 했는데 거의가 다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 간증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도전이 돼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한번 해보자. 불가능한 것을 놓고서 한번 기도하자. 왜냐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태국 목회자 가운데 믿을 만하고 교회 개척에 성공하신 분, 그리고 성품적으로는 섬기는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젊은 세대, 어린이 세대, 젊은 세대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하면 교회 개척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치앙마이에 있지만 람빵의 뿌라수키티꾼 교회, 그 교회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차차원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만나셨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차원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 예배 끝나고 곧바로 돌아가지 마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서 기다렸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차차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도 목사님인데
몬뜨리 목사님인데 그 몬뜨리 목사님이 미션스쿨의 이사장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성장해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그 몬뜨리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게 뭐지? 그리고 이 몬뜨리 목사님도 저희가 안 지가 15년이 되었어요. 15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믿을만하고 검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태국 목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마치고서 돌아올 때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어. 이건 개척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어. 그리고 밥도 먹어도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척 멤버 중에 투아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투아라는 형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치앙마이 드림교회 개척을 했을 때 개척 초기에 4년 동안 저희랑 같이 했던 대학생이었었어요. 대학생이었었는데 이 투아 형제가 교회 그 당시에 개척 당시에 드림교회 개척 당시에 키보드가 없으면 키보드를 갖고 오고 교회 뭐가 없으면 자꾸 갖고 와서 헌납을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형제였어요. 아주 신실하게 4년 동안 저희하고 잘 믿음 생활을 했죠. 그리고 세례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4년 뒤에 이 친구가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을 하고 다시 람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는 이 투아 형제가 사는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몬뜨리 목사님이 자기 은사인데 선생님인데 몬뜨리 목사님에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마을에다 교회 개척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이 몬뜨리 목사님이 이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빨리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척 모임으로 해서 모이면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모이면 이 투아 형제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미리 장소도 주선을 하고 그리고 식사 준비도 다 해가지고 대접도 해요. 그런데 이 투아 형제의 부모님, 가족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투아 형제가 이러한 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몬뜨리 목사님이 미션스쿨 이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투아 학생이 고3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하고 저희의 교회에 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 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성경 공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이 예배와 성경 공부가 한 아이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요 몇 년 전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30, 40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요즘 대부분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세대가 30, 40 세대들입니다. 근데 이 30, 40들의 니즈가 있어요. 많이 필요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요. 결국 어린 영아들,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죠. 너는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라.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성경 여러 곳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자신의 사역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만큼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 지역은요, 디모데가 가서 파송받은 그 지역은요, 당시에 40일 이상 걸어가야 되고 몇 달씩 걸려서 갔다 와야 되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안전 문제가, 치안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가서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성품도 매우 온유하고 온순해서 강력하게 이끌지 못하는 단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자라났던 지역들은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의 위협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이단들이 공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다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우왕중학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를 하시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훌륭한 선지자의 자녀가 타락하는 일들, 사무엘의 아들들 특별히, 그렇죠? 그리고 훌륭한 왕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일들, 다윗 왕의 자녀들, 그 왕자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율법서를 다 읽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쳤을 텐데 왜 그들이 타락을 했을까요? 오늘날에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모가 너무 엄격해서 그렇다, 억압적이었다, 하나님의 일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를 하느라,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느라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지자의 자녀들도, 훌륭한 목회자의 자녀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지우기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수많은 가짜 뉴스들을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세상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시대의 요구를 들이밀면서 우리가 왜곡된 정보에 설득당하도록 들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제3의 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르면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위배되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그러한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독교를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완전 속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잘못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도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기복신앙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성공, 내 축복, 내 소망, 내 비전에 함몰되어 있고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시작한, 예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천국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하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성경을 배우면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목표가 바뀌어진다. 천국은요, 덤이에요. 천국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그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가슴 속에 체험이 되도록, 그 체험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뿌리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들, 정치적인 양극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문화들, 사람들의 행동들, 유행들 속에 숨어 있는 사탄의 교묘한 계략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극우, 극좌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지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꾼다예요.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된다.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격언들, 이러한 속담들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 쓰시고요, 머리 검은 짐승을 걷어들이셔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디모데 센터도 새 가정의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디모데 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의 무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부응하지 않는 태국 교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러한 나라, 아직도 복음화율이 0.7%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화율을 높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 목표는 하나예요. 사탄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자. 그래서 찾은 것이 CTM의 파워 바이블이었어요. 적어도 우리는 6년 동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자, 가르치자. 그래서 2014년부터 번역하고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보급하고, 그래서 1000여 명의 500여 교회가 참여해서 10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여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00여 명의 이상의 어린이들이 파워바이블로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은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또 고아원에서 출발한 520명의 어린이가 있는 태국 학교, 송크로 학교, 그 학교에 파워바이블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저희 파워바이블이 윤리교과서로 채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웃픈 일이 하나 있어요. 웃기고 슬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32명, 35명 교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들 앞에 가서 강습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교사 강습회 해보셨습니까? 참여해 보셨습니까? 웃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니까 교장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데려다가 강사로 간증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이사장님이 매주마다 태국 목사님을 데려다가 그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사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태국 어린이 주일학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파워바이블을 사용하는 교회들의 피드백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성경 66권을 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신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요셉을 이집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12 제자를 키우시고 그들을 파송한 그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선교사로 만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냐, 셋째 형의 이름이 뭐냐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하지 않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분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변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두사디 강도사에 관해서 말씀으로 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교회 위즈덤 처치 개척하는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투아 형제 이야기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저희 아내도, 차차원 목사님네도, 몬드리 목사님네도, 저희 개척 멤버들 7명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미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원이도 마찬가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종수 집사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웠던 사람들은 중간에 하나님을 잊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80% 이상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일까요? 명확해지잖아요. 우리의 방향도 확실해집니다. 그것은 어린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 저는 다음 세대라고 잘 안 쓰는데요. 왜냐하면 다음에 보면 다음에 하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년 세대들은요, 그 사명을,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교회, 세계 선교를 책임질 미래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잘 하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과 선교복음을 통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태국 땅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책임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 확신하고 체험하는 것, 그 말씀에서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